둘째, 마음의 침부의 병을 대치하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맞습니까? 침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부는 들뜨는 거예요. 업된다라고 하죠. 들떠 있는 거예요. 침은 밑으로 깔아앉고 부는 위로 들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침부 광급 배우셨죠? 이 침과 부의 병을 대치하기 위하여, 상대하여, 침부라는 병을 상대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대치하기 위하여 무엇을 닦는 것이다? 지와 관을 닦는 것이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다. 수행자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깜깜하게 막히고 멍 때리는 걸 무기라고 해요. 멍 때리는 거. 멍. 무슨 생각해? 멍. 무기에 빠져 있거나 흐리멍텅하거나 어떤 때 졸음이 꾸벅꾸벅 많이 온다면 이때는 이게 침이에요. 그렇죠? 침. 이러한 침. 축 가라앉은 침에 가라앉아 이 침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침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마땅히 관을 닦아서 명료하게 비추어 보여야 한다. 또렷하게 비춰봐야 된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을 때는 윗바사나 관을 닦고 만약 좌선 중에 그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고 경솔하게 날뛰어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때는 무엇을 닦는다? 사마타를 닦아서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다시요. 이렇게 축 늘어지고 가라앉으면 무엇을 닦고? 윗바사나를 닦고 들떠서 막 경솔하고 날뛰고 안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사마타를 닦아서 이 침과 부의 병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침, 가라앉고 부, 들떠있는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와 관을 닦는 모양을 간략하게 설한 것이다. 너무 간략하죠?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으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자, 다만 마땅히 약과 병의 양상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디에 약을 써야 될지, 어디에 병을 써야 될지 그 모양, 그 모습을 잘 알아서 이것을 사용하되, 그 병에 맞춰서 약을 사용하되 그 수행자의 상태에 따라서 윗바사나를 닦아야 될지 사마타를 닦아야 될지 그것을 잘 알아 사용하되 일일이 하나하나 대치하지 못한다면 어긋나서 한편으로 치우친 잘못이 있게 된다.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하여 다스리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긋나고 한편에 치우치는 그런 오류, 잘못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이 수행자에게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천태소지간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축 처져 있으면 무엇을 닦아라? 관을 닦아라. 사람이 붕 떠 있으면 무엇을 닦아라? 지를 닦아라.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3편, 편의에 따라서 지관의 닦음이라고 돼 있죠? 편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닦아야 되는 법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45페이지 넘어와 볼까요? 편의에 따라서 지관을 닦는 것인데, 수행자는 좌선할 때 비록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비추어 봄, 이 윗바사나예요. 관조, 윗바사나, 관. 자, 아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은 침을 다스리기 위하여 무엇을 닦아야 된다고 했어요? 관. 그 비추어 봄, 관. 윗바사나를 닦는다 하더라도 윗바사나를 닦았는데 막상 마음이 밝지도 깨끗하지도 않거나 또한 법에 가르침에 이로움, 이득이 없으면 이때에는
상황을 돌려서 마땅히 무엇을 닦아라? 지, 사마타로 돌려서 한번 닦아봐라.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상황 따라 닦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를 닦아서 이것을 멈추도록 한다. 만약에 윗바사나를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만약에 지를 닦을 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알아차린다면, 아, 지금 내 상황에 무엇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 지가, 사마타가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 바로 무엇을 응용하여? 지를 응용하여 무엇을 안정시켜야 된다?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어렵지 않죠? 상황 따라서 닦으라는 거예요. 만약 수행자가 좌선을 할 때 마음이 들떠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붕 들떠 있으면 무엇을 닦으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지.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를 닦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또한 법, 가르침의 이로움, 이득이 없다면 마땅히 무엇으로 돌려서 닦아봐라? 예, 윗바사나로 돌려서 닦아봐라. 만약 윗바사나, 관을 닦는 가운데 정신이 맑고 깨끗하여지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됨을 알게 된다면, 아, 사마타를 지금 닦는 것보다 관,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 더 적절하구나 라고 알고 바로 무엇을 닦아? 관을 닦아, 윗바사나를 닦아 사용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이것이 그 편의에 따라서 지관을 닦는 양상을 간략히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편의, 그때그때 상황에 편리한 방법에 따라서 사마타, 지를 닦을지 윗바사나 관을 닦을지 그 모양, 양상의 모양,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 모양을, 그 모습을 간략하게 설한 것이다. 다만 반드시 편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좋은 방법을 잘 관련시켜서 이것을 닦아야 정신이 편안하고 평온하게 되어 번뇌의 우환, 걱정, 근심이 쉬게 되고 모든 법문을 잘 증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골고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닦으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모든 법문을 증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축 처지고 졸리고 마음이 처지고 무겁고 막 온몸이 막 내리눌리는 것 같으면 활발한 걸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된다? 활발한 거. 절을 해준다든가 큰 소리로 연부를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이렇게 기운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막 들떠 있는데 막 뭐가 벌벌 몸에 들떠 있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쭉 들떠 있을 때는 고요한 걸 닦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리고 저는 제가 막 들떠서 얼굴이 막 뻘겋게 될 때 저 효과를 많이 본 게 조교를 하니까 효과를 보다. 조교. 족발 말고 조교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교하면 한 20-30분 걸리잖아요. 조교하면서 연불해도 되게 좋아요. 조교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연불하다 보면 자,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정 중에 미세한 마음을 대체하고자 무엇을 닦는 것이다? 지관을 닦는 것이다. 선정 중에 미세한 마음을 대체하고자 지관을 닦는다. 선정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고요한 몸과 마음의 상태라고 했죠. 아주 고요한 몸과 마음의 상태 중에 미세한, 우리가 평상시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미세한 마음을 상대하여 다스리고자 지관을 닦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탐욕이나 어리석음 같이 거친 마음은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탐욕, 예를 들어 저게 갖고 싶어가지고 탐욕 때문에 저걸 훔쳐야지 하는 마음은 거칠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거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 화가 확 날 때 그것도 거친 마음이잖아요.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근데 내 무의식 중에 미세하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명상 수행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고요한 몸과 마음의 상태에 싹 들어갔을 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그게 선정 중에 미세한 마음을 대치하고자 지관을 닦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행자가 먼저 지관을 사용하여 거칠고 산란한 것을 깨트린다면, 산란한 마음, 산란하는 것은 이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거칠고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이 이미 쉬어서, 이미 쫙 가라앉아서 곧 어디에 들 수가 있다?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 가운데 마음이 미세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생각이 쫙 가라앉으면 그 고요한 선정 가운데 그 흘러가는 마음의 미세한 까닭으로 몸이 공하고, 여기서 몸이 공하고 할 때 요거는 허공 같고라고 해석해야 돼요. 몸이 뭐 같고? 허공 같고. 몸이 허공같이 텅 비고 고요하여 쾌락을 받는 느낌을 알아차리게 된다. 몸이 허공같이 온몸이 싹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고 고요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기쁜 쾌락의 마음이 일어나요. 진짜 지금 이 순간 깨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그러나 혹 이롭고 편함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미세한 마음으로서 편벽되고 잘못된 이치를 취할 수도 있다. 자, 문제는 몸이 허공 같고 고요하여 쾌락,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내가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딱 생기는데, 이러한 이롭고 편안함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미세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편벽되고 한쪽에 치우치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승경전에 보면 보살이 선정에 심취하는 게 보살의 마장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보디사트바가 깊은 선정에 이렇게 심취하는 거, 깊은 선정에 탐닉하는 거, 맛을 느끼는 게 보리살타의 마장입니다. 왜냐? 보리살타가 지금 앉아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중생제도 해야 되는데, 중생제도 안 하고 지금 동굴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벽만 보고 선정만 닦고, 좋아라, 뭐 중생들 죽든가 살든가, 난 이 순간 가장 행복해. 이게 보살의 마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경전. 근데 선정도 중요해요. 왜냐? 보살이 중생만 막 제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아직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니까. 그때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그 마음을 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의 상태일까요? 선정의 상태예요. 그 두 개를 잘 운용해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미세한 마음,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 고요하고 편안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그 미세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지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이런 경지에 못 들어가 보셨죠?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예. 만약 선정의 마음이 그 거짓된 속임수임을 모른다면 반드시 탐하여 집착을 일으킬 것이다. 아까 말한 보살이 선정에 탐닉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의 마음이 내가 이 선정에 탐착하고 집착하는 거게 그런 것 자체가 속임수라는 걸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속임수구나. 만약 쾌락을 받는 느낌을 탐하여 집착하면 그것을 실다운 것이라고 고집하게 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실이다. 라는
그런 어떤 집착되고 고집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선방에서 참선만 평생 하신 분들은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신도들한테 뭐 아는 척하고 강의한다 하고 뭐 포교한다고 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뭐가 최고라고? 절에 들어와서 다 벽 보고 앉아서 참선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도심사찰에서 포교하고 전법하고 신도들 막 열심히 신도들과 함께 불교 포교를 널리 하시는 스님들 중에서는 저 선방에서 벽 보고 앉아있는 스님 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 맨날 밤만 축내고 한국 불교 신도가 우두두두 낙엽 떨어지듯이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저 세상 모르고 팔자 좋게 살고 있다고. 이제 서로가 서로 자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대로 훌륭하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포교에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법을 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다 훌륭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버릴 게 있다 없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 것만이 최고다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 최고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릴 게 있더라 없더라. 모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모기는 뭐에 쓰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속아가지고 내 것만에 탐하여 집착하고 그것이 실다운 것이다, 진실이다, 실제다라고 고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그것이 거짓된 속임수이며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곧 애착과 삿된 견해라는 두 가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애착 동그라미. 애착 동그라미 했어요? 네. 삿된 견해 동그라미. 견해, 삿된 견해 동그라미 했어요? 네. 자 보세요. 애착은 감정적인 번뇌예요. 감성적인 번뇌. 애착은 감정적인 번뇌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 피면 번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람을 피면 번뇌인데 드라마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너 어떡해? 자꾸 그 사람한테 끌려. 그 친구가 미쳤어.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너 이성도 없어? 그러니까 이성은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 내 감정이 나를 그냥 두질 않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애착.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번뇌예요. 알겠죠? 예. 삿된 견해는 반대로 어떤 번뇌일까요? 예, 이성적인 번뇌예요. 어리석음의 번뇌예요. A를 A라고 알아야 되는데 A를 B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B를 B라고 알아야 되는데 C라고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애착과 삿된 견해라는 두 가지 번뇌예요. 애착과 삿된 견해를 완벽하게 소멸하신 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소멸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여러분은 애착과 삿된 견해 많죠? 예, 이제 자꾸 수행하면서 닦아 나가야죠. 이것을 무엇을 닦는다라고 한다? 지를 닦는다라고 한다. 또한 비록 지를 닦더라도 사마타를 닦더라도 마음에 오히려 애착과 삿된 견해, 앞에서 배웠죠? 애착, 삿된 견해, 이 두 가지 번뇌 업보가 번뇌의 업보가 그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사마타를 닦는데도 애착과 삿된 견해가 자꾸 일어나요. 이때에는 마땅히 무엇을 닦아라? 윗바사나를 닦아서 선정 중에 흐르는 그 미세한 마음,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미세한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명상하다 보면 30분 명상하다 보면 내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네, 이런 거 느낀 적 없으세요? 그래. 그래. 졸지만 마. 그래요? 잠 잘 오죠? 어떤 분 그래요. 스님, 그 짧은 순간에 살짝 졸 때 제일 개운하대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개운하대요. 그렇다고 너무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선정 가운데 미세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정을 닦았는데 그 미세하게 흐르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선정 가운데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삿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미세한 마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미세한 마음이 흐르는데 내가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세한 마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행이 깊어졌다면 선정 가운데 삿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만약 선정 가운데 삿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애착과 사견 등의 번뇌의 업들이 모두 꺾여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관을 닦는다고 한다. 아유, 우리 아직 이 정도 경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그냥 연불만 열심히 합시다. 뭐라도 열심히 하자. 예, 연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것이 곧 선정 중에 미세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모양을 간략하게 설한 것이다. 지금까지 설한 게, 이 지관의 방법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자꾸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 천태소지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우리가 닦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불명상과 통찰명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수행해서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겠죠. 이 지관의 방법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만 선정의 삿된 견해인 미세한 잘못을 깨트리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삿된 견해, 그러니까 이 선정에서 우리가 선정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옳지 못한 삿된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그걸 막 몇십 가지로 분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식사상이라든가 무슨 아비달마 사상 같은 데 깊이 들어가면 삿된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깨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지관정해라고 했죠.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게, 고르게 하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마타, 지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윗바사나, 관에만 치우쳐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관정해가 균등하고 고르게 닦아야 된다. 수행자는 좌선 중에 지를 닦음으로 인하여 또는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지와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선정에 들어가는데, 비록 선정, 고요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관하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가 관하는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는 있어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사마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관 정해를 균등히 닦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관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고요한 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슨 정이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선정이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선정. 이걸 다른 말로 밑에다 적어주세요. 무기정이라고 해요. 무기정. 무기. 멍 때린다라고 했죠.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고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피곤하고 머리 너무 많이 쓰고 힘들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 뇌가 쉬는 거래요. 뇌가 쉬는 거래요.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고요하긴 한데 뭐가 없어요? 옆에서 뭐라 말해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은 정인데 무슨 정이라고 한다? 예, 여기 한글로 나온대. 책에 나온대. 어리석은 정, 예, 치정, 어리석은 정이라고 한다. 번뇌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번뇌를 끊을 수가 없다. 혹 관하는 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가 아주 적다면 곧 참된 지혜를 일으켜 모든 번뇌의 불임을 끊고 모든 법문을 일으킬 수가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관하는 지혜가 아주 적다면 참된 지혜를 일으킬 수도 없고 번뇌를 끊을 수도 없고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법문을 일으킬 수도 없다. 이때는 마땅히 무엇을 닦아서? 윗바사나 관을 닦아서 번뇌를 깨트려야 된다. 그러면 그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되어 능히 번뇌의 불임. 왜 번뇌의 불임 뭐냐면 우리가 번뇌의 노예거든요. 우리가 번뇌에 의해서 불임을 받기 때문에 번뇌의 불임. 한문으로 결사라고 해요. 결사. 번뇌의 불임을 끊고 모든 법문을 증득할 수가 있다. 그 윗바산을 잘 닦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연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행자가 좌선할 때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윗바사나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깨달아 지혜가 분명하여도 오히려 무엇에 마음이 적으면? 선정의 고요한 경지가 적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흩어져 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무엇을 이루어줘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마치 바람 속에 있는 등불이 물건을 비추되 명료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능히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불의 불이 어두운데 등불이 확 켜지면 물건을 비추기는 하지만 바람 속에 있으면 바람에 등불이 펄럭펄럭거려서 명료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관찰의 힘은 강하더라도 고유한 선정의 힘이 없다면 무엇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관찰의 힘은 강하고 선정의 힘이 약하니까 이럴 때는 다시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를 닦아야 된다. 지를 닦음으로써 곧 선정의 마음을 얻으면 마치 밀실 속의 등불과 같아서 능히 어둠을 깨트리고 물건을 분명하게 비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환한 등불로 물건을 분명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된다. 이것이 곧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 법을 균등하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똑같게 균등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지와 간을 닦는 모습을 간략히 설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은 있는데 막상 대화하고 같이 일해 보면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답답해요.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번쩍번쩍하고 아주 재치 있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데 마음이 막 뒤쭉날쭉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살아가면서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나는 지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요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하면 좀 무엇을 더 많이 닦고? 사마타를 좀 더 많이 닦고. 나는 평소에 마음이 희로애락하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내가 좀 멍하고 내가 좀 지혜가 없다 하면 좀 무엇을 많이 닦아줘야 된다? 지혜, 관, 윗바사나 관을 많이 닦아줘야 된다. 수행자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단전호흡 같은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단전호흡을 열심히 해가지고 단전에 기가 생기고 몸에 막 기를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결가부자 있잖아요. 결가부자에서 몸에 막 기가 도니까 막 10시간씩 앉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요가하고 단전호흡하는 사람 중에 막 눈에 막 펑펑 내리는 눈에 위통 벗고 막 3시간 동안 결가부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막 차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단전호흡이나 기수행을 통해서 깊은 어떤 고요한 맛은 받는데 대화를 하면 되게 말할 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뭐 누구 스님 옛날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누구 스님 하면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뭘 봤어. 번쩍하고 마음에 뭘 봤어요. 그래서 뭐 8만 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나와요. 한 번도 읽었던 경전이 아닌데 누가 얘기해주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그 뜻은 무슨 뜻이다. 그냥 촥촥촥촥 나와요. 그런데 번쩍이는 지혜는 참선을 통해서 얻으셨는데 당신 마음을 못 다스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미 천태소지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지와 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행자가 만약 이와 같이 능히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좌선하는 가운데 5차례 지관을 닦는 뜻을 잘 사용하여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그 적절함을 잃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불법을 훌륭하게 닦는 것이며 훌륭하게 닦을 수 있기에 기필코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오죠? 그래서 요 5차례 지관을 닦는 뜻 나오죠? 우리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앞에서 나온 내용대로 지관의 뜻을 잘 사용하여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지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8만대장경 모든 수행을 3가지로 나누면 개, 정, 해, 사막이 되고 개, 정의 사막을 다시 2가지로 나누면 지와 관이 된다고 했어요. 지와 관이야말로 성불,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마타, 지는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관, 윗바사나는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무상, 무아, 이 영기, 인연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기신론, 대승기신론이라는 불교 최고의 교리 논서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분은 이 대승기신론을 찬탄하면서 백부의 경전, 그러니까 수많은 8만대장경의 수많은 경전의 핵심만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이 기신론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신론이 양이 한 10,000자 정도 돼요. 10,000자. 한자로 10,000자인데 한자로 된 10,000자 안에 100가지 이상의 대승경전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평생 공부하시는 어느 큰 스님이 대승기신론 10,000자에서 한 글자도 더 뺄 게 없대요. 정말 필요한 글자들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지와 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지와 관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근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지와 관을 닦을 수 없는 중생들은 혹은 지와 관을 열심히 닦아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중생들은 차라리 무엇을 해라? 어째 그래 알아? 염불해라 라고 기신론에 나와요. 기신론에 나옵니다. 염불해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허해질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과연 옛날 큰 스님들처럼 사마타를 완벽하게 닦을 수가 있고 옛날 우리 훌륭하신 스승님들처럼 윗바사나를 완벽하게 닦을 수가 있는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집에서 놀 거 다 놀고 휴대폰 볼 거 다 휴대폰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드라마 보고 무슨 모임 있을 때 만날 거 다 만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일 해야 되고 회사 가서 또 돈 벌어야 되고 하루 24시간 쪼개면서 지와 관을 언제 닦을 거냐는 거예요.
옛날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셨던 역대 큰 스승님들, 훌륭하신 스승님들은 전부 다 이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만나러 오는 사람들 다 문을 닫아놓고 오로지 여기에 막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막 몰입을 했거든요. 우리 그거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돼. 나 겁나 바빠. 근데 지금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불자들이 아쉬워하겠지만 내가 포교와 전법을 여기서 좀 내려놓고 산에 가서 공부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아쉽죠? 표정 볼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가라 가. 예? 아니면 그래도 내 법문을 듣고 불자가 되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살아가면서 큰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할 거 다 하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예요.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해요. 하도 염불이 이제 버릇이 되니까 뭐 말만 하면 아이고 아미타불. 예? 저도 모르게 아미타불이 자꾸 나와요. 하도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가장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이지만 사마타 위파사나를 우리가 제대로 닦을 수 없을 때는 이 말법 시대는 뭐라도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과 훌륭한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다. 염불.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염불합시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